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하네. 의지하였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거인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한 상인도가 모두 이뤄주시를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와 깨부부를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아들 날아갈수록 사랑하게 하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낳으시고 본디오 비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수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안과 향한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는 여호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영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비천한 못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붙듦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약속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많은 허물이 많은 죄악이 있나이다. 많은 도nom이 있나이다. 많은 부끄러움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감히 어찌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뭐를 들겠나이까.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주 기어로 가시며 영광의 아버지 끝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 불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긍휼 가운데 찬송과 예배가 상달되기 원합니다. 저녁 제전의 분양같이 상달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예수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향한 죄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은 모든 아버지 수치스러운 죄들입니다. 아버지 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이 아버지 믿음을 잃고 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성령의 불도 아버지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이 점점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한 때가 옵니다. 주에 있는 모든 자들 시험할 때가 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땅에 속해서 영화와 아버지 안위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하여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길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시험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복종시키며 준비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들이 아버지 주를 배반하고 주를 대적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가 저들을 비웃으시며 저들을 놀래기를 나의 왕을 내 시온산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그 말 앞에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길 가는 가운데 망한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남찬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제가 연약한 아버지 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아버지 공부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픈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참았습니다.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소 산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 먹이옵소서. 가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당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를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행사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행하시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가. 예.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 특별히 이제 우리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 예, 그걸 점점 더 좋아할 그런 날이죠. 예.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집에 이제 이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뽀개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뽀개야 돼. 힘들어서 안 하면 그냥 파이어플레이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요새 아시안컵의 손흥민을 보면서 참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얼마나 31살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뛰는지 항상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뛰고 치면은 막 울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남자가 장정이 그 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아무나 이렇게 울지 못해요. 예. 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심으로 자기가 축구를 나라를 위해서 뛰었을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 지면은 슬퍼서 울고 이기면 기뻐서 우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그 진정한 애국자죠. 어느 날에 국회의원들이 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예. 이 손흥민이 진짜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자. 예. 연장전까지 뛰니까 계속 뛰었거든요. 예. 지금 4게임인가 한 것 같은데 계속 뛰니까 그냥 다리에다 칭칭 붕대를 감았어요. 예. 그래서 끌고 나오는데 호자하고 할 때는 여러분 보셨겠죠. 몇 사람이 그냥 막 둘러싸는데 거의 비집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해서 뚫고 나가더라고. 그 몸으로. 그들이 장신이고 그 얼마나 힘이 세니까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1대5 뒤진 상황에서 그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러더니 저희 수비수가 호주 수비수가 다리를 걸어 공을 타치면 괜찮은데 다리를 걸면은 거의 페널티 반칙이에요. 다리를 거니까 그걸 노렸던 거예요. 쓰러지자마자 그 심판을 보더라고요. 페널티킥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찼어요. 얼마나 동료 선수 황희찬이 찼는데 얼마나 잘 찼는지. 대포해가지고 팍 쏘니까 뭐 골키퍼가 뭐 손도 쓸 새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같은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강원. 예, 같은 동네에서 컸대요. 예. 그래서 1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프리킥을 멋있게 쳐가지고 이야 그 프리킥도 보통 이렇게 손흥민이 찼는데 연장전에서 그게 그 첫 번째 골도 이제 그 본 경기가 이제 90분 끝나거든요. 90분 끝나기 직전에 그 들어간 거예요. 몇 분 전에. 예. 끝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저리 타임에서 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연장되는 걸 더 추가해서 합니다. 뭐 7분도 주고 10분도 주는데 그 시간에 넣은 거예요. 대단하죠.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전에 이제 15분이 30분을 뛰거든요. 거기서 또 그 페널티킥을 써서 넣었던 그 황희찬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걔도 이 별명이 황소인데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막 황소같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딴지고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킥을 얻었는데 손흥민이 이번엔 찼는데 얼마나 멋있게 찼는지 그 들어가는 방향은 골키퍼가 그 맞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은 맞기 쉬운 데는 많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맞기 어려운 데를 향해서 골키퍼가 이제 자기 포지션을 잡았는데 맞기 쉬운 데를 향해서 그냥 들어가는데 바나나처럼 완전히 휘어가지고 그 구석 팍 들어가더라고요.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그런 건지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그 해설가 놀래요. 손흥민의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인가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스파르타 같이 그냥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훈련을 받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청년이 된 거죠. 예. 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항상 이번에도 뛰지 못하는 선수들을 좀 배려해달라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예? 그 벤치에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뛰는 선수들이 다치면 이제 그들이 나와서 뛰는데 기회가 없으면 계속 벤치에 앉았다 끝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을 기억해달라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그래서 한국의 대표팀이 아주 뭉쳐있다고 뭉쳐있다. 배려하는 마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 그거는 뭐 축구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예. 한 영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땅히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더러 생명까지 바쳐야 돼요. 왜? 죽으면 천당인데 뭐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예. 전혀 두려우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기도가 힘듭니다. 이건 정말 이를 악무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승리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 앞에 부르짖고 주의 궁율과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가 다 구원받기까지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받기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좌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실 줄 아셔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하여금 예루살렘 찬송받기까지 쉬지 못하게 일을 하도록 하라. 기도하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정말 거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어. 뭔지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 내밀 때부터 시작하셨어. 지팡이 내밀어.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뭐 1000번, 1000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야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죄송하지만은 중들이 얼마나 관세음보사 남양부터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쪽 동네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주의 있게 들으시고 궁유해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초점에 맞추자 이거죠. 그래서 7절, 8절, 9절 보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기도는 무척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7절에 지난번에 했죠. 기도에 오르를 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위에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이걸 여러분과 저가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힘써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라고 했죠. 의인은 믿음의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기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통로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고 하나님 영광 받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면 아니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우리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며 천국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하며 천국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서부터인데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그 갈림 말속 산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으시되. 좀 복잡하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다는 목자. 주의 지팡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있고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는 세터라고 그러고 목자의 지팡이는 K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두 가지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지키시겠죠. 목자를 먹이십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된 백성을 왕으로 또 목자로 주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목자를 항상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분이 왕과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목자가 돼요. 근데 이 왕과 목자가 대신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림 속에 홀로 가는, 살림 속에. 갈매서 살림에 홀로 가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홀로 간다. 살림 속에 있으면 물론 숲이 가까워서 좋긴 한데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죠.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발람의 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 홀로 가는 백성이라 나오지. 홀로 가.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홀로 가는 백성. 예.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거하게 만나. 홀로 거하게. 예. 사람들과의 이렇게 거래가 없이, 교류가 없이 홀로 가. 예. 홀로. 그 백성들을 먹이네. 그러니까 홀로 가니까 어디서 뭐 물건이 들어옵니까? 먹을 게 들어옵니까? 교육이 없으니까 삶 속에 갇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예. 하나님 직접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내렸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홀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홀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줄 끊어진 영 같았죠.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무 교류가 없었어요. 형제들을 다 내어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가 방황할 때 누나 집에 어머니가 보내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큰형네에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형제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석이 형 우리 저기 돌아가신 형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누나 집 제일 먼저죠. 형네 집까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큰형네 집으로 가는 거 기억하는데 거기서 쫓겨난 도저히 무감당. 그래가지고 저기 오시아 쪽에 살던 벨빌 살던 형제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완전히 끊어진 자입니다. 끊어진 자.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가시고 아무 친구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춤을 추셔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해야 돼. 왜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죠. 손흥민이 연단 받은 것처럼 연단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그 시험으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갈 때 그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거라사 땅에 굉장히 아주 비탈이 아주 심해요. 비탈을 내려가다가 거기 그냥 호수가 연결되는데 거사 광인이 이것이 그 안에서 귀신이 다 쫓겨나갔죠. 예수님 쫓아내서. 그 귀신이 어디로 갔냐? 그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가 그냥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호숫가로 다 수천 마리가 몰살해요. 그래서 그 거르사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거르사의 광인이 무덤사에서 혼자서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근데 주님께서 이 거르사의 광인을 만나러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버린 자고 잃어버린 자고 미친놈인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구태여 호수를 건너가서 그 광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홀라 거할 때, 아무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먹이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생이 있지만 생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생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생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생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은 꼭 빠지는 거예요. 이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뭐 궁시렁궁시렁하죠. 막 비난을 합니다. 아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막 우습게 봅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고 저렇게 사는 건 아주 쪽박 차도로 살면서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나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다. 포도나무는 예수께 속해 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가지치기. 가지치기, 우리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젤리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너무나 많이 했는가 봐요. 젤리가 하나도 안 나, 몇 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가지치기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잘하시죠. 아주. 더 열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모든 충성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홀로 두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요. 거기서 딱 가면은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아예 이걸 모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13명인가를 고치셔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들을 만나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고쳐줄게. 너희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문둥병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신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이들의 몸이 고침받은 겁니다. 믿음대로. 근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열매에 맺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겠다는 거. 우리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으면 뭐라고 해요? 예. 내가 기사를 보이리라. 예. 아주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홀로 가는 백성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또 내 신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나타내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까지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이 이 기사와 이적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자들은 16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열방이 보고 자기 색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뱀처럼 티끌 같으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들을 비난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자들이 그냥 벌벌 기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까지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옛적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잘라버리고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접을 붙였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 참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궁유와 은혜를 베푸시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한국말은 다 같이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niquities, transgressions and sins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다 죄에 가는 거지만은 제 모든 것을 품어서 제 모든 것 죄와 죄악과 허물 이 모든 걸 다 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니까 사모님 근심하셔야 안 하셔요? 얼마나 근심합니까? 저도 근심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죄송합니다. 예. 너무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이것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저희 더 하나님과의 그 가름하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허물을 이렇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나는 건 아니죠.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우미가 되는, 도우미. 계명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우미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마땅하죠.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돼요. 죄 종로로 하면은 결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하늘 뜻을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하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회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거기 죄가 있었어요. 많은 죄가 있어요.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과 뭐 탐욕과 그런 죄들이 많았겠어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단계. 이런 거 제가 2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렇게만 이는 제사 먹게 하려고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나와 있습니다.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담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니까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의 돌을 굳게 잡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봉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붙듦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모두 행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형제들이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떠나가고 홀로 남겨졌을 때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주는 또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도울 인생이 없으니 살림 가운데 홀로 하시는 그 백성을 매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 공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원하신 자를 아버지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부정선거는 아버지 다 아버지 척결해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악한 도구들이 온 국민 앞에 온 백성을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저들이 수출을 받으며 아버지의 주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요 70 먹은 노인이시에요. 근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5일을 금식했네요. 이 추운 날에 겨울에 왜 금식을 했을까? 부정선거를 막아달라. 근데 한 놈도 한 새끼도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요. 정말 멈춰서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본 자도 없고. 이게 우리가 아주 한국이에요. 한국.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그래서 그분이 15일 금식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아마 응급실을 간 것 같아요. 천주교 분이신데 장님인가요? 그분도 금식하다 돌아가셨죠. 밥 먹으라 했는데도 끝까지 금식하다 그냥 죽으셨어요. 이들이 애국자들이죠. 나라의 불의와 나라의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들. 사람들은 모른 체하고 지나갔지만은 하나님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홀로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주님도 홀로 하셨잖아요. 머리 두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다 먹이신다. 다 먹이신다.